여러분은 빛이 언제 가장 밝게 빛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가장 어두운 어둠 속에서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때문이죠. 마치 깊은 밤중의 별처럼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빛은 더욱 강렬하게 다가오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깊은 어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끊이지 않는 전쟁의 위협과 지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그래도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4월인데도 너무 추웠지 않습니까? 이런 기상이변,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산불이나 또 싱크홀과 같은 인재들로 인해서 불안이 참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극심한 진영 갈등과 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또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처럼 어두운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이 이사야 9장의 배경도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 왕국은요, 깊은 영적 그리고 정치적인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통치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하스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그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죠. 거기에 더해서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한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그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한 줄기 빛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암흑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런 깊은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 이사야를 들어서 온 세상을 밝혀줄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소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사야 이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어두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때라는 그 진리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좀 보실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현재형입니까? 아니면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다. 이 나라는요, 지금 흔들리고 있고 지금 우상에 빠져 있으며 지금 곧 전쟁을 맞이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놀랍게도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전에는, 옛적에는, 지금 모두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왜 굳이 이 이사야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썼던 것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은 확실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은 과거가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나라가 망할 것이며 불안과 어두움이 가득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흑암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이렇게 과거형을 가지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지금 그 메시아가, 그분이 영화롭게 하실 땅을 지금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나요?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뭐가 돼 있나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게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지금 북쪽에는 갈릴리를 제가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갈릴리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셨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뭐가 있나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를 포함한 갈릴리는요, 이 북쪽 이방 나라들이 이제 보시면 다 접경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 외적과 약탈에 시달리는 곳이었어요. 국경이 취약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었고요. 또 그 여러 민족의 피가 혼혈되어 있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사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라는 곳은요, 순수한 유대 혈통도 아니었고 왕권도 미치지 못하는 힘이 없고 가난했던 힘없는 멸시의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당했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구약시대에서는 실로 초라한 이름이었고, 이 갈릴리 곧 스불리와 납달리 땅은 거의 버림받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땅을 뭐라고요? 다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 쳤을 겁니다. 말도 안 된다. 메시아가 어떻게 그 땅에 태어나느냐. 그 땅에서 날 수가 없다. 당연히 유다에, 당연히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오실 텐데 왜 하필 저 북방의 갈릴리로 온다고 하는 거냐라고 반문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사야는 오늘 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랑곳하지하고 선포하는 걸 봅니다. 2절을 보실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 곧 갈릴리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은 메시아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거주하던 자들, 즉 납달리와 스불론 땅, 이 버림받은 북방의 땅에 큰 빛이 반드시 비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지금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예언하는 말입니다. 이사야는요, 이로부터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그 예언이 정말 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태어나신 곳은 어디시죠?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서는요,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어디로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되어 있죠. 이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활동이 이제 끝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온 것이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고 이곳에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13절을 보실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지금 이사야 예언대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머무셨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을 보실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15절 16절을 볼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적변 해변길과 이 방의 갈릴리여,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시도다. 빛이 어떻게 해요? 비추었다고요. 누구에게요? 바로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 갈릴리와 납달리와 스불론 땅,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북방의 모든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17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9장의 예언을 선포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선포하시며 이 갈릴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예언이 600년 뒤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면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신구약의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 몰랐겠죠. 이사야도 사실 언제 오실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인가? 아니면 아하스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인가? 이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기 때문에 이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여러분 돌아왔나요? 히스기야 왕 때 잠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히스기야가 우리의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라고 잠깐 생각을 했던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도 잠시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듭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이끌려가게 되고, 이 이사야 예언은 6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시에 끊어졌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신약과 구약이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의 예언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각기 다른 저자가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했지만 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루어졌죠. 사실은 오늘 새벽에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곳에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바라기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의 교훈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지금 여러분 즐거움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이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즐거움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곧 망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창성하게 될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단순히 유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는 유다를 가리켰지만 이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나라죠. 여러분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신 다음에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될 즐거움이 무엇일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을요, 오늘 본문을 보면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첫 번째 즐거움이 뭐냐면 바로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1년 내내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으며 가뭄과 홍수를 걱정하다가 마침내 황금빛으로 익은 곡식을 거둘 때 여러분 그 기쁨, 사실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오늘날 비율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하는 게 우리 월급날이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보았어요. 비록 잠깐 들어왔다가 잠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월급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가 그 월급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월급날만큼은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는요, 뭐라고 하냐면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의 정서와는 좀 많이 다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요, 전쟁이 잦았잖아요. 그 전쟁의 시대에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은 이들에겐 굉장히 특별한 의미였어요. 왜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서 돌아와서 가진 게 되는 게 전리품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기쁨들은요, 현재적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반응할 때 돌아오는 기쁨은요, 정말 정말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요만큼이었던 게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누려 나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실 그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추수하는 즐거움보다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지금도 누리고 또 마지막 때에 누릴 그 비교도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오늘 보시면요, 그 즐거움을 나누는데 그러면 그 즐거움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요, 이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원래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게 바로 애굽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400년간의 압제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들을 구원한 날이 바로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출애굽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초토화시키셨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게, 오늘 아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즐거움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의 날. 여러분, 이거는요,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 백성들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기드온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300용사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굉장히 용기 있고 용감한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300명은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물 마시는 방법 때문에 300명 안에 뽑혔을 뿐이었어요. 그들은요, 칼도 창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들고 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갔어요. 어두운 가운데 그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와 소리 질렀을 뿐이에요. 여리고성처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얼떨결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이사야가 왜 또 이 사건을 꺼집어냈을까요? 이 사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출애굽기 때처럼, 기드온 때처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실력으로 구원받고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분정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출애굽 때 같이 기드온 때처럼 너희가 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아니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두움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이
완전히 끝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불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서로를 죽이며 전멸했던 것처럼 모든 전쟁이 종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6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전쟁을 그치게 할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한 아기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쟁을 그치려면 강력한 전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기관총이나 핵무기를 가지고 나타나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태어난 것뿐입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한 아기가 태어날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한 아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냐? 오늘 본문에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서 이 기묘자라 모사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얘기예요. 놀라우신 조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도움을 주시는 조언자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묘자와 모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버전을 보시면요, 용사라이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땅 가운데서 거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평강의 왕이라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은 뭐라고요? 한 아기에 불과했다고요. 그런데 그 한 아기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기가 정사를 메었고 우리에게 놀라운 조언을 해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시며 영원히 계시는 우리가 의지할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그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날에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걱정과 고민들이 사라질 것이며 이 땅의 전쟁은 그칠 것이며 모든 세계의 어지러진 역사는 바로잡힐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7절 말씀인데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한 아기를 보내셔서 역사를 바로잡으시는데 우리를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과 금송아지를 버리게 하시고 서로 죽고 죽이던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주님, 그분이 오실 때 그 통치와 평강은 끝없이 영원히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왕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셔서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무엇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까? 우리도요, 아기 예수님처럼 연약합니다. 이 거친 세상과 비교하면 정말 연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상대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양보하고 지고 내어줘야 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의 이 약함이 한 아기의 약함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요, 큰 용사가 아닌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모든 전세를 뒤집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약하게 오셔서 약하게 죽으신 그분이 오히려 모든 강한 것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약하셨죠. 하지만 그 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약하신 가운데서도 사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걸으신 그 고통의 발걸음을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이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한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둠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임하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히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순전한 진리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몰아치던 그 새벽에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갔고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지만 그 끝에서는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물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낮은 자리에 있지만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작은 십자가가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